2021년 3월 15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 외식은 거룩의 대적입니다 입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 문을 닫아버렸다. 너희 자신만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들어가려는 사람들마저 막고 있구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정작 누군가 개종자가 되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앞을 못 보는 인도자들아, 너희는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 어리석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는 또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제단에 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앞을 못 보는 이 사람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제물이냐 아니면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제단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성전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했다. 앞을 못 보는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3월 15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고하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1984년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 집회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10년 전 바로 이 자리에 있었던 엑스플로 74 전도 집회 때는 이곳 여의도가 허허벌판 백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년 만에 여의도는 아파트 숲, 빌딩 숲이 이룰 정도로 한국은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눈부신 경제 성장이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장차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74년에 한국을 처음 방문하시고 84년에 다시 오셨을 때 한국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오히려 영적으로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귀한 내용입니다. 중세 시대 교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도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금으로 치장한 성당들이 여기저기 서 있건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거룩한 영성은 순수한 믿음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들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대 만몬의 종이 되어버린 현실은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재물은 분명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영적인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파괴력 또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 문을 닫아버렸다. 너희 자신만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들어가려는 사람들마저 막고 있구나.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정작 누군가 개종자가 되면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들은 천국 문 앞에 서서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문에 들어가는 열쇠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현재 이곳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고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포교하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깨닫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제가 10수년 전에 남미 콜롬비아에 가서 100년이 넘은 인쇄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 한국의 이단인 김모 씨의 책이 창고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보다 더 열심히 나름의 선교를 한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제가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도 이방인들을 개종시켜서 유대인이 되도록 하는 나름의 열정적인 포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그들은 핍박했습니다. 그들이 교인 하나를 더 얻기 위해서 또한 그들을 얻고 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심지 않고 율법을 가득 심어서 결국 구원받는 일을 회방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새로 포기한 사람들을 천국의 자녀가 아니라 곱절이나 더 못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십니다. 결국 이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현세에서도 괴로워하고 죽어서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으로 떨어질 자들인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진리가 아닌 열심에 속기 쉽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풀어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면 그곳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속박이 아닌 자유를 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에서 어긋나고 치우치면 상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나를 위해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천국으로 들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젖힐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앞을 못 보는 인도자들아, 너희는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 어리석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는 또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제단에 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앞을 못 보는 이 사람들아, 무엇이 더 중요하냐? 제물이냐 아니면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제단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성전 안에 사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보증하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전을 두고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꼭 지킬 필요는 없지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좀 이상하지요? 또 하나의 지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그러나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한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또 가르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제물에 눈이 멀었다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금보다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중요하고 제물보다는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백성들에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성전에 있는 금과 제단 위에 있는 제물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제물을 중간에서 갈취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욕망이 담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방향을 왜곡시켜서 이단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물질에 눈이 멀어서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창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그 유려한 언어들이 율법학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탐심이 자리하고 있으니 결국 눈이 영적으로 멀게 되어 소경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황금과 재물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영성을 혼탁하게 만들며 판단을 흐리게 하는 마력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피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도전하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있는 데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말로 우픈 그런 순간이지만 물질이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 있는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유로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물질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눈이 멀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은 재화를 벌기 위해서 예배해야 될 시간에 예배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서글픈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아,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바치면서 율법 가운데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했다. 앞을 못 보는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재정 속에서의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1조를 잘 드리는 것,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11조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헌금하는 재정이 정의롭게 법적으로 온전한 재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생활 속에 중요한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잃어버린 채 그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물질 헌신 생활 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교만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정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심판주 하나님을 믿을 때 허락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비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서 자비가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신의는 신실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정의나 자비나 신의의 기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인 것이죠. 사랑이 마치 뿌리라면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그것에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잎사귀가 되고 마침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특별히 구약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 아닙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신앙의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말씀이 있고 또한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 위에 마지막 나오는 이처럼 정의와 자비와 신의가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설교하면서도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결국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중심이 빠져버린 외식으로는 결코 거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중심에서 나오는 거룩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행동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이 몇 차례나 반복하며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대표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만 의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외식하지 않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신앙.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중심과 행위에서 진실되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시선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설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내면까지 투명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부족하지만 성령 충만을 구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주님의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